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승김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몸을 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최고의 승김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가는 곳마다 승김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승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가보면은 한국은 서열 문화가 워낙 뚜렷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연, 지연, 정치적인 문제, 사회 경제적인 문제 이렇게 보면은 이 한국 문화 자체가 서열 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권력에 의해서 승기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삶 속에서 타의에 인해서 승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자발적인 승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대접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굉장히 입이 고급이 됐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에게 무엇을 먹으러 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국밥 한 그릇 먹읍시다 하면은 다 대답을 안 해요. 이 국수 한 그릇도 대접하겠다는데 감사하게 먹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그릇 먹으면 두 그릇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셀로한 약한 부분이지만 하나하나 승김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배출한 위대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입니다. 이분은 1886년도에 태어나서 1960년도에 별세했는 분입니다. 이분을 뭐라고 하느냐? 빈민의 성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들 다 일찍 돌아가시고요. 그러니까 고독과 절망 속에서 자기가 살아내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왔느냐? 폐결핵이 왔어요. 그 당시에는 폐결핵이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는 불치병에 가까웠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을 때 그에게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필이 꼽혔습니다.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변화될 수 있구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남은 생에는 가장 낮은 곳에서 승김의 삶을 살다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딱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신학교 재학 중이던 1909년도에 크리스마스 전날 일본에서 가장 가난하고 험악하기로 유명했던 고베 지역의 빈민굴로 찾아갑니다. 거기 가보니까 병든 자, 불량자, 범죄자 그들이 함께 먹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사람이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빈민굴의 한 사람이 사랑을 증명해보라면서 그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었을 때 그것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간염이 걸려가지고 눈 한 개를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빈민굴에서 살아서 빈민굴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와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이 사람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운동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빈민굴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자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삶에서 시작돼서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굴에서 나와서 협동조합 운동을 만들어낸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소비자 협동조합이라고 명칭을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은 일본 생협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COOP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발전돼 가지고 한국에까지 사회협동조합이 오늘날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가가와 도요히코입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를 받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폐결핵에 걸렸는 사람이 신학교에 가니까 왕따 시키는 거예요.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 지하교인가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더래요. 뭐 목사님 가정은 있었겠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각혈을 하는데 예배를 마치는데 그 목사님이 그 각혈을 받아주시더라고요. 그게 감동을 받아서 그 목사님이 신학하는데 다 도와주는 그 교회 교인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김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성김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진리 위에 두느냐, 내 삶을 감정 위에, 신앙을 감정 위에 두느냐, 변화무상한 상황 위에 두느냐, 여러분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두느냐, 이거는 각자가 다 선택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내가 어디 학교에 다니는데 그 학교에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에 매일 갈까요, 안 갈까요? 일찍 갑니다. 일찍 가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집에 있으면 부모님들이 잔소리 하니까. 그러잖아요. 학교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룰이 딱 있는 거예요. 룰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힘든다고요? 힘드는 거예요. 돈 버는 회사에 가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하면 회사가 내 마음대로 한다 하면 회사도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퇴근할 필요가 없어요. 밥도 주고 다 하면 밤늦게 오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회사에 돈을 받으니까 거기 룰이 딱 있는 거예요. 룰이 딱 있으니까 서열 문화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하고 손해보고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배자가 아닌 코치로서 제자들의 잠재력을 격려하고 또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바치는 섬김의 사명을 완성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선반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것이 낮은 선반의 은혜라는 용어입니다. 지위나 권세가 아닌 섬김으로 완성하는 길 사명을 우리에게 주님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이 있는데, 지도자가 있는데 밑에 직원들끼리 싸운다. 이게 사장이 봤을 때 기분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기네들끼리 싸움. 예수님 보니까 가당 찬 거예요. 왜냐? 그 12명의 제자들도 치열한 싸움이 일어났어요. 치열한 서열 싸움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길거리에 가면은, 보스가 가면은 뒤에 좌우에 누가 간다고요? 그 다음에 보스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스가 가지 않겠습니까? 세계 정상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상들 회의를 딱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지도자가 중간에 딱 섭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선다고요. 2026년도에는 어느 학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권력에 의해서 힘의 지배 속에서 이 세계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그렇게 신문에 칼럼을 써놨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힘없는 나라, 물질적으로 또한 권력으로 또한 무기로 힘없는 나라는 2026년도에는 살아남기 힘든다. 그렇게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12명도 오늘 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한 부모가 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하면 치맛바람입니다. 야고보, 요한. 그 어머니는 갈릴리 바다에 어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장을 가지고 있고 배를 몇 척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지나가는 배를 보고 목사님께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저 배 한 1억 합니까? 하니까 내보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10억이) 넘는데요. 나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주님께서 권세의 자리에 앉을 때 한 사람은 우측에 한 사람은 좌측에 세워달라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문화, 2000년 전의 문화도 지금 문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최종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결론을 딱 맺어.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려고 하면 나는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장과 세례를 받는 그런 길을 가려고 한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그래서 you must follow me. 나를 따르려고 하면 따르고 경상도 말로 하면 아니면 집어치워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분씩 단호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섬김과 봉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철두철미하게 섬김의 삶을 살 것을 오늘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 부모들에게, 또한 군중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마 있지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이 변방에 있었던 제자죠. 그래서 늘 의심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도마 복음서라는 그게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마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인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로 가셨대요. 인도에 가보니까 외국인들을 받지 않는 거예요. 무슨 문화? 내자 문화 같다. 내자 문화 같다. 뭐만 받느냐? 목수만 받는 거예요. 목수. 그러니까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모님이 뭐였다고요? 육신의 부모가 목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목수는 이 목공소를 차려놓고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 게 아니고 마대자루에 뭐 망치나 못이나 뭐 너가 다니면서 집고치시오, 집고치시오, 집고칠 집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집 고쳐주세요 하면은 고쳐주면은 세 개를 돈을 줬을까요? 물건을 줬을까요? 줄 돈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6월절이 되어서 그 성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디오피아에서까지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갔습니다. 2000km, 1500km를요, 걸었어요. 갔을 때 성전에 딱 들어가면 세를 딱 내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목수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고 했을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같이 다니면서 저 집은 어떻게 지었다, 어떻게 지었다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해주고 시범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보여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도마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마는 나는 목수하는 일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받아줬는 거예요. 2000년 전에요. 그래서 인도의 왕이 도마에게 거액의 돈을 주면서 왕궁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 돈을 받았는 이 도마는 그 돈을 가지고 왕궁터에 왕궁을 짓지 않고 동네로 다니면서 그 돈을 다 나누어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와가지고 이 신하가 와가지고 보고를 받으러 왔는데 기초도 안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왕 앞에 잡혀갔습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도마에게 사형 은도를 내렸습니다. 도마가 사형 집행을 받는 전날의 이야기입니다. 임금의 사촌형이 하나 있었는데 꿈속에 천상에 올라갔습니다. 천상 뭡니까? 천국을 받는 거예요. 거기 좋은 집들이 많은데 훌륭한 궁전이 많은데 보니까 자기 사촌 동생 왕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집행하는 날 아침에 왕의 사촌형이 왕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왕이여,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는데 가보니까 그 천상의 천국에 당신을 위한 궁전이 있었디다. 저 도마가 이 땅에 짓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위해서 당신에게 천국의 집을 지어놨는 것을 내가 어제 똑똑히 환상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동생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도마에게 세례를 받고 그날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을, 교회를 지었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자, 5분 남았습니다. 사형은도 5분 남았어요. 밧줄에 묶였습니다. 저기서는 총을 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형 집행되는 날 여러 명 가운데 한 명이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5분 남았어요. 5분. 5분 남았는데 이 사람이 태양을 보니까 태양을 딱 보는 순간, 태양을 보는 그 순간에 십자가가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천국 가겠구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겠지. 여러분, 5분 남겨졌는 그 현장에서 황제의 특사가 도착했습니다. 사형을 중지하라고. 그래서 풀려나서 이 사람이 이제 시베리아로 귀향을 갑니다. 귀향을 가는 가운데 한 아주머니가 전도를 했습니다. 성경책을 건네줬습니다. 그 성경책을 들고 시베리아 그 추운 유배지에 가서 성경을 읽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은혜를 받아서 썼는 책이 네미 제라불부터 시작해가지고 빛과 그림자 위대한 책들을 다 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톨스토예프스키예요. 여러분, 사형줄에 묶여가지고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조국 이스라엘로부터 대통령직을 제의받았습니다. 아인슈타인 알죠?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던 위대한 물리학자. 국회는 만장일치로 당신을 이스라엘 초대 총리로 추대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봉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 아인슈타인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 수상입니다. 이 사람이 다 해놓고 이제 사임을 하는 거예요. 그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놓고 수상직을 사임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나는 키부처 땅콩밭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 어느 정도 건설해 놨으니까 이제 수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는 맡겨주고 나는 원래 땅콩 농사의 전문가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제 봉사가 끝나고 다른 사람에 맡기고 나는 이제 키부처로 가서 이 땅콩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또한 교회 예배의 자리, 또한 여러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들 가운데서 물질적으로 섬기든지, 몸으로 섬기든지, 마음으로 섬기든지, 예배로 섬기든지, 우리는 그 현장에서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의 미랄 정신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세자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단합니다. 알겠죠? 또 예수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많았어요. 충성이라는 말은 뭐냐? 마음으로 승복하는 중심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어원에서 나왔는데 피스티스에서 나와서 페이도라는 말인데 설득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설득당한 사람입니다. 설득당해야 됩니다. 요나에게 니네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니네웨가 어디냐? 한 1700km 됩니다. 지금 이라크 무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한 5,000명 정도가 요나 기념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기념교회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천 년이 됐는데 모술 지역에 니느웨 성으로 가라. 12만 명이 사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신발 한 컬레로 사람을 교환한대요. 옷돌이 5단계 가지고 사람을 바꾼대요.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빠 항구에서 이스라엘 요빠 항구에서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가 어디냐? 지중해 배를 딱 타면은 바로 직선으로 가가지고 나타나는 곳이 스페인입니다. 다시스가 스페인이에요. 거리가 짧고 배를 타면은 무역이 발달되어 있고 스페인은 환상의 그야말로 그 당시에 에덴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리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배를 풍랑을 일게 만들어서 배가 뒤집어지니까 빠질 거 아닙니까? 고래의 뱃속에 들었다. 이거 만화 같은 얘기잖아요. 만화 같은 얘기. 예? 그래서 거기에서 3일 만에 회개하고 다시 이제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서 3일만 있으면 망한다. 이 얘기만 전해라는 거죠. 다른 얘기, 믿고 믿음이라는 게 어떻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3일 있으면 니네들 다 망해서 12만 명이 죽는다. 그 얘기만 전해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런데 그가 그 내용을 전하니까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요나가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1700km 정도를 걸어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가야 되겠습니까? 한 3달에서 5달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했을 때 순종을 안 하니까 고래 뱃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이제 나와서 복종을 시킵니다. 가라고. 하니까 주춤합니다. 주춤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에 또 종기가 나게 막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쓰는 카드가 뭐냐? 굴종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충성을 요구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 안 하면은 복종시키고요. 복종할 수 없을 때 복종 안 하면은 굴종시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승복하는 내적인 태도가 믿음이고 피스테스에서 나온 것이 충성이라는 페이도라는 용어입니다. 미국 백망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는 예일 대학 가면 알죠?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와 명예를 다 얻었는 금수저에서 태어나서 금수저로 물려받았는 갑부 아들입니다. 이걸 다 정리하고 이 사람이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낭비라고 그 금수저를 버리고 가느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뒤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세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남김없이 다 준다는. 그 다음 뭡니까? 후퇴가 없다는 거예요. 디펜스가 없다는 거예요. 요수와 같이 지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앞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회 없이 주를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떠났던 바울 같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권에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저갑니다. 그래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쿠웨이트는 예배당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도. 그래서 사우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사형입니다.
그래서 업을 하면서 여행을 같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쿠웨이트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한국에서 파송되는 선교사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이 섬김이라고 하지, 말이 충성이라고 하지, 정말로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승복당해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충성,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은 섭섭함과 낙심이 없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섬길 때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행복해져요. 그래서 섬김의 많기를 원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대승물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델입니다. 그분은 섬김의 값을 지불하셨고 죽기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호밀바츠의 파수꾼이라는 셀린저라고 하는 문학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호밀바츠의 파수꾼은 문제 청소년이 주인공입니다. 홀든이라고 하는 청소년입니다. 이 청소년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학교를 3번째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 3번째 옮겨졌는 학교에서도 퇴학을 당했습니다. 학교에서 내 행적을 받아주지 않구나. 그래서 이 홀든은 뉴욕의 뒷골목길을 떠돌며 오염된 현실의 세계를 경험하고 지독한 상실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위선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기성세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허위로 가득 찬 이 세상, 피곤하고, 그래서 나는 숲속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 숲속으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그 숲속을 찾아가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 이름이 피비입니다. 피비가 그 오빠 홀든을 설득합니다. 오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집으로 가자고. 어렵고 가난하고 찢어지기 힘들지만 내가 일을 해서라도 형이 오빠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고. 울면서 그렇게 설득하는 그 꼬마 여동생의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맑은 영혼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홀든이라고 하는 3군데 학교를 옮겼지만은 자기를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동생의 섬김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는 섬김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대접받는 데 익숙하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냐? 서열 문화, 체면 문화 때문에 그래요. 누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낮으면 그때부터 아래로 내려다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싸움과 분열과 살인이 난무하는 무서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안전하거나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리를 구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같이 어떠함이 되고자 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은 승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승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어떠함이 되기보다는 자리를 구하기보다는 승기는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을 모델로 삼아서 승기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